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도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고요. 이 성서주일도 전 세계가 함께 지킵니다. 성서주일이란 성서공회라고 하는 단체를 기념하고 또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하여 지키는 주일인데, 이 성서교회는 공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출판하고 또 배포하는 초교파적인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1710년에 독일에서 태동되어져서 1800년대에는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미국으로, 프랑스로, 스코틀랜드로 성서공회가 각국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1946년에 각국의 성서협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세계 성서공회를 설립을 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1947년도에 대한성서교육공회가 발족이 되어져서 2년 후 1949년에 세계성서공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 해였는가요? 성서공회에서 와서 한번 저희들에게 성서공회가 하는 일을 얘기했고 후원을 하셔서 지금도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후원금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파되고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성서주일이 대림절 기간에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성경은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참 유의미한 일일 수 있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게 성서공회가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과 이 책을 불과 몇만 원만 주면 엄청난 성경책을 내가 소장하게 되니까 이게 참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할 수 있다면 더 귀하겠고요, 위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의 말씀을 강조해요. 기독교는 세 가지 말씀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바이블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하지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물론 방식은 큐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든 또 오늘 선포되는 설교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어야 되고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천사장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선포합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근 400여 년 동안 천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친 적도 없어요. 소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게 되고 이제 오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그 전까지는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았고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건들이 400년 동안 없었으니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놀랄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을 한다?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처녀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다가 처녀가 임신한다. 이게 믿어질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반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고 충격적이라서 천사에게 물어요. 34절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상식적으로 아이가 임신하려면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약혼한 상태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처녀지만 임신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리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실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멘을 했다. 이거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귀에 들려지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듣든 아니면 예수님이 감동하시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마리아처럼 아멘, 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근데 목사님, 이건 상식 밖입니다. 요즘 과학적인 시대에 그게 무슨 그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예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며느리로 받았는데 임신이 되질 않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임신이 안 되니까 며느리를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자. 임신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고 저래서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문제는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도 아멘하고 권사님도 아멘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급해졌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며느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야, 아멘 하라고 쿡 찌르는데도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요. 답답하니까 권사님이 아멘 했습니다. 1년 후에 권사님이 애를 낳았다죠. 참 이 마리아의 반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흘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있으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30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일까요? 반대로 저줄까요? 은혜입니까? 은혜로 믿으세요. 내게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도 은혜로 받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건 은혜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가만 보면 은혜로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거꾸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되지 못합니다.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의 사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단 한 번의 이런 동정녀의 탄생을 마리아가 어찌 믿어지겠어요.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고 이게 여지껏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인데도 마리아는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아멘한 게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수용하리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믿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고상한 그런 삶을 살고자 교회에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짝을 찾기 위해서 올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려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마침내 마리아와 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그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된 이유로 교회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마침내 마리아와 같은 고백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먼 타국으로 갔지요.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고는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올 때 탕자가 인간이 돼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배고파서 왔어요. 배고파서.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나 주쇼, 이거는 불효막심한 일이거든요. 그런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께 못된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몇 년 만에 다 까먹은 그 불효막심함을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염려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프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가 고팠을 때는 주염열배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배고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배고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아니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때 있어요. 이럴 때 그때를 원망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아버지를 찾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는 기회로 삼는 게 복이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삶의 환난 질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큰 위기예요. 지금 처녀가 임신을 한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이런 위기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국중앙교회에서 성도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이번에 다목적실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동참을 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왜 저렇게 짓냐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인 거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부터가 마리아의 찬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46절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리아는 아멘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배가 불러오면서 마리아는 이 배가 불러오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그런데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임신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보통 임신을 하면 뭘 합니까?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 아이가 뇌발달되라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교를 하지요. 경험이 없으셔요? 네. 최고의 태교가 뭔지 압니까? 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게 왔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최고의 태교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으로 태교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영어를 했겠어요? 그때 마리아가 무슨 클래식 음악을 들었겠습니까? 태교했어요.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네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는 내가 처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구세주를 임신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때 그게 태교가 되어져서 복중의 아이 예수님도 그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태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과 우리의 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평생 감옥을 제집 드날들듯 하는 그런 전과자 남자가 있을 때 어느 한 여성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로 정말 사랑해주고 그를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는다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박수 쳐주죠. 야, 잘했다. 정말 귀한 여자다. 저런 흉악범을
그 변화시키는 그건 사랑의 힘이다 이러면서 다들 박수 쳐주지만 그 딸이 자기 딸일 경우에는 그래도 보내시겠습니까? 그 전과자한테 여러분의 딸을? 남이 그런 일을 할 때는 박수 쳐주지만 내 딸이 그렇게 전과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하는 그런 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좀 변화시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야, 저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막 난리를 칠거려. 남의 일하고 내 일하고를 나누어요. 사실 박수 쳐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딸을 그렇게 보내서 너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합니다. 간혹 우리는 뉴스를 듣지요. 어느 할머니가 일평생 모은 재산을 뭐 학교에 기부한다든지 또 장학금으로 내어놓는다든지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까?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돼요? 아깝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할머니가 안 돼서, 나는 아직 더 모아야 돼서,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든지 합리화하기 바빠요. 남이 할 때는 박수 쳐주는데 나는 정작 못해요. 여러분, 마리아 이거 내게 임신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 쳐줄 줄 몰라도 내 자녀가 임신된다, 그것도 처녀가,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듯 우리에게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럴 게 아니고 나도 마리아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위대한 하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사오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를 찾기로 원하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이런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37절 말씀,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 당시의 율법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율법대로 이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당장 돌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가 임신했다. 약혼자가 그것도 남의 아이를. 그러면 당장 끌려나가서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고백은 돌 맞아 죽겠다는 각오예요. 몸으로 자기가 돌 맞아 죽음도 자기가 견디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쉬운 고백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마리아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안 대대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불명예. 여러분, 평판, 명예라는 것 얻기는 어려워도요, 잃어버리긴 쉽고요,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완용,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매국노에 대해서 광복회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이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후손들 그 재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완용이의 재산을 그 법적으로 다 환수하자.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하기도 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 매국노의 이완용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웃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들은 공부를 잘해도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 후손들 대대로 다 그런 유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론 이 이완용이는 그 나라를 을사오족이라고 하죠. 이완용이와 함께 5명 을사조약에 서명한 사람들. 근데 이미 89%의 재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빼돌렸다죠. 도피했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 전에 이 후손 중에, 손자 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국가유공자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매국노의 후손이 녹을 먹을 수 있냐, 국녹을. 막 그러니까 떠드니까 여론에 밀려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자기는 애국자여도 아버지가 매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후손들이 할아버지 묘를 파헤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그 뼈를 화장해가지고 한강에 뿌렸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명예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매국노의 후손인 거예요. 한번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이 잘 안 돼요. 자,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돌에 맞아 죽진 않더라도 그게 알려지면 그 집안의 망신이고 대대로 저 집안은 그렇고 그런 집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든요. 그러니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불명예를 가족에게 안겨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자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기 인생을, 삶을,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인데 나는 무엇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 그냥
아무 각오도 없고 결단도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행사로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목숨을 아니면 불명예를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 결단, 다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도 예배 1시간이 부담스러워서 참석을 잘 못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정말 참석해서 1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데 힘겨워서 안 나와요. 남이 하겠지 기도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마리아의 자기의 몸을, 그 불명예를 자기 몸에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 각오 결단이 이런 분들에게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을 즐기려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탄에 내가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겠다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어제 밤에 뉴스에 보니까 청계천에 성탄 추리가 어마어마하게 점등이 됐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 갑자기 냉장고에 있다가 냉동실로 들어간 기분이에요. 우리 집 냉장고가 그래요. 오늘 온도가 영하 17도인가 그래요. 저희 집 냉동실 온도입니다. 갑자기 냉장고에 있다가 냉장실에 있다가 냉동실로 옮겨진 같은 추위를,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추위에 청계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냥 즐기더라고요. 그걸 나무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성탄은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환영할 수 있으며 그분이 오시는 길을 내가 첩경을 예비할 수 있을까? 이게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각오하고 뭔가를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제단이든 금요일들 우리가 예배 인도하면서 기관별로 한번 참여해 봅시다 하는데도 안 나오셔요. 여러분, 한번 각오를 해보세요.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려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을 일평생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은혜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지만 저는 굉장히 귀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에 주님의 몸 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전국중앙교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이 시대에 내가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